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삶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귀한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예,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 중에 세 번째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세 가지 비유는요, 앞에 있는 두 가지는 세 번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되어지는 것인데요. 첫 번째 잃어버린 양,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보면 이거를 찾았을 때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야, 참 잘됐다, 좋은 일이다, 얼마나 기쁠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건입니다. 그 양을 잃어버렸는데 찾았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화낼 사람은 없잖아요. 기분 나쁠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소중하게 여길 여인의 입장에서 이 드라크마는 결혼의 예물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 언약의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것을 갖다 기분 나빠하고 불쾌할 사람은 없겠죠. 자, 근데 세 번째 비유는 좀 양상이 다릅니다. 잃어버린 이 아들의 이야기는요, 아버지가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중에 이제 둘째 아들이 유산을 먼저 좀 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산을 받아갖고 이제 해외로 가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각각의 분량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아들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차이가 납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 곁에 늘 머물며 살았고 둘째 아들은 이 돈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이걸 많이 썼는데 모두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탕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 돈을 아주 굉장히 뭐랄까 건설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써서 이 돈이 사라진 게 아니고 인간의 쾌락과 죄를 짓다가 결국에는 모든 게 탕진되고 말았어요. 자, 이런 경우에 이야기를 딱 듣다 보면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참 그 둘째 아들이 참 나쁜 놈이구나. 자, 이렇게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윤리적 기준에서도 그러고요. 또 기본적인 인간의 상식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 아들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좀 양상을 달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양은요, 스스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건 찾아 나서서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스스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주인이 찾아 나서요. 자, 그래서 찾아 나섭니다. 이게 적극성이 주인이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찾으려고. 자, 그런데 이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는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나서진 않습니다. 스스로 돌이켜서 와요. 그러니까 비록 그 잃어버린 아들이 자기 인생을 함부로 살았지만 양과 돈보다는 나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스스로 돌이킬 줄도 알고 회개할 줄도 알고 변화될 줄도 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동물이나 혹은 이 무생물에 해당되는 이 이제 동전의 이야기는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 소중한 것을 잃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이게 포커스라면 뒤에 있는 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소중한 것이지만 잃어버려도 누가 봐도 야, 그거 뭐 오지 않아도 할 말 없지. 그런 존재는 진짜 버려도 되지.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렇게 그리고 젊은 날에 자기가 젊은 날에 유산을 달라 그래서 아버지가 준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걸 갖다가 억지로 그걸 받아가지고 게다가 나가서 다 탕진하고 자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이 아들은 돌아오지 않아도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스스로 자 이것은 자기 홀로 결단했다는 뜻입니다. 뭐 누가 설득한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도와준 것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돌이켜서 17절을 보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자 이게 돌이키게 된 이유도 있어요. 여기서 이유를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운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아버지가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셨는가. 아버지가 이때까지 베푼 것이 얼마나 큰가. 이 이야기가 아니고 배고파 굶어 죽겠는데 너무 비참한데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은 먹을 양식이 많지 않은가. 자,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깨달았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아버지는 그래도 사람 대접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종에게도 사람 대접해주고 그리고 이 종도 거기에서는 풍족하게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들의 주인은 이제 뭐 유산을 탕진했으니까 다 상실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의 하나라도 써달라고 하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고향길로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근데 20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자,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아들을 찾아 나서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왔을 때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적어도 먼 거리에서 나가가지고 그를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또 그 아들을 맞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여기 우리가 이제 드러나야 될 것을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는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감정입니다. 사건의 흐름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밖에서 들여다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사건이 보이죠.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감정이 보이는 겁니다. 멀리서 볼 때는 우리는 다 사건만 보여요. 그래서 사건만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들 안에 감정 속에 들어가면요. 이해도 되고 또 용납도 되고 어느 때는 또 그것이 또 측은히 여겨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불쌍하게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함부로 했던 과거가 있죠.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 과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그 괘씸함보다 측은함이 훨씬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부둥켜 안고 어떤 마음으로 이 아들을 받아들였냐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아버지가 판단력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놈은 내 재산을 가져가서 망해버린 놈. 이놈은 내 재산을 갖고 창녀에게 팔아버린 놈. 자, 이 형이 갖고 있는 가치관인데 이게 객관적 사실이에요. 사건입니다. 근데 사건 그대로 바라본 게 아니고 이 사건을 다른 해석을 부여해서 이 아들에게 삶에 대한 다른 의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다시 맺어준 겁니다. 이 아버지가 지금 아들하고 살아가려면 이전에 갖고 있던 기억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이 아들이 나에게 함부로 했던 거, 함부로 인생을 살았던 거, 인생을 망쳤던 것,
그 기억만 갖고 어떻게 이 아들하고 같이 살겠어요? 그럼 계속 그것이 자기를 짓누를 텐데. 그러니까 아예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고 생각하자. 자, 그러면 뭐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들이 죽었을 때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내가 이 아들과 관계를 맺겠다. 자, 그런 마음으로 이 아들을 측은히 여깁니다. 자, 이 아버지의 감정의 변화,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괘씸한 아들이지만 막상 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 왔을 때 그 아버지는 측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서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습니다. 이 가락지는 아시는 것처럼 언약이고요. 이 신의 신발을 신기는 건 종이 아니란 뜻입니다.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죠. 그래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사건이에요. 자, 겉으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는 이유는 아버지가 이 마음으로만 측은히 여기는 게 아니고 이 아들이 모든 사람,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신분이 회복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아들의 신분의 회복이죠. 자, 그런 다음에 잔치를 배설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어요. 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게 아버지의 입장 정리입니다. 너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종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종들이 다 수근수근 되지 않겠어요? 참, 저 아버지 참 얼마나 안 됐어. 어? 저런 아들을 줘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런 아들 참 나쁜 놈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 지도자는요, 어느 순간 뭘 해줘야 되냐면 입장을 정리해줘야 됩니다. 입장의 정리가 왜 필요하냐면 사람의 생각이 다양할 때 이 다양한 생각을 하나로 통일해야만 공동체가 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와요. 자, 지금 이 아들이 만약에 들어와 가지고 이 공동체에 끼어버리면요, 굉장히 이 공동체는 분란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생각이 있겠죠. 형의 생각도 있고 종들의 생각도 있고 마을 사람들의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잔치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 어떤지를 갖다가 그들에게 잔치를 하면서 공개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의 입장은 곧 모두가 같이 공유해야 될 입장이에요. 자,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재산이 아버지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딴 사람 거 아니잖아요. 욕하는 종들이나 뭐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나 뭐 큰아들이나 이 뭐 둘째 아들한테 준 거 없어요. 손해본 건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욕해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요. 뭐 내가 해준 것도 없으면서 욕해요. 뭐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욕하고, 뭐 그 사람에게 뭐 내가 정말 뭐 아무런 혜택도 준 거 없으면서도 욕합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이란 존재는요, 내가 상대방과 이익의 관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윤리적인 사람이라는 걸 끊임없이 검증받기를 원합니다. 저게 인간이에요. 자,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그렇게 평가받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장 정리를 아버지가 해요. 그래서 누구도 여기에서 말하기 좀 곤란합니다. 그래, 그 아버지 재산인데 뭐 아버지가 생각을 바꿨는데, 그 마음이 바뀌었는데, 자, 이렇게 정리가 되기 쉽죠. 자,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정리가 되고 종들도 정리가 되고 다 정리가 됐어요. 자, 문제는 늦게 집으로 돌아온 첫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이 풍악 소리가 나는 것 듣고 묻습니다. 이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28절을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화가 얼마나 났냐면 집에 들어가기도 싫은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 싫었던 것은 둘째 아들이 먼저 했던 행동이죠. 둘째 아들은 자기가 받은 유산을 마음대로 인생을 허비하며 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집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진짜 떠났죠. 근데 지금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왜 싫으냐면 동생을 맞이하는 아버지가 싫은 겁니다. 동생은 더더욱 싫겠죠. 그리고 이 분위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미운 사람이 남들에게 환영받고 있을 때,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증오하고 싫어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있을 때, 이게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 용납이 안 되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태도입니다. 밑에도 나오지만 자기는 아버지 옆에서 죽도록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고생했는데 이때까지 아버지가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친구들하고
해라 하고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창기하고 같이 재산을 팔아먹은 동생을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자, 이게 형의 입장에서는요, 충분히 섭섭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형을요, 굉장히 나쁜 놈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형이요, 우리보다는 훨씬 더 내가 보기에는 좀 어때 현실적이고 이유도 있이 그리고 마땅하게 상대방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쁜 게 아닙니다. 근거가 있잖아요. 난 아버지하고 항상 있었고 그리고 충성을 다했고 그리고 정말 동생은 나쁜 놈이고 이게 뭐 틀린 말이 한마디도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단지 한 가지, 아버지가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다. 이건 섭섭함이죠. 자, 그러면 이 첫째 아들이 했던 말 속에는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정확하게 맞는데 문제는 상황을 바라보는 말이 맞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그가 갖고 있는 이 감정의 체계입니다. 이 감정의 상태가 지금 아버지도 싫고 동생도 믿고 이게 상황도 다 못마땅한 거예요. 말하자면 톡톡히 삐진 거죠. 굉장히 막 이렇게 속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나쁜 놈이 아닙니다, 원래. 그는 성실하고 착하고 잘 살았어요. 지금 이 순간만 아버지에게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마 인생 살다가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설명하는 이 대목. 자, 이게 이제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자세인데요. 31절을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뭐 첫째 아들도 받을 건 다 받았잖아요, 이미. 그리고 아버지하고 함께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을 누렸다는 뜻입니다. 근데 네가 그것을 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디에서 헷갈리냐면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 누리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할 때, 그러고 났을 때 뭐가 생기냐면 비교를 했을 때 섭섭함이 생기고 속상함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러면 남들에게 주어지고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은요, 그 비교해서 그걸 가지고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 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저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살라고 길을 여시는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또 하나님하고 그 사람 몫이에요. 중요한 건 내 몫은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느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첫째 아들의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하고 함께는 있었는데 함께 있는 것이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생각은 달라요. 무슨 소리야? 네가 나하고 함께 있었다는 건 모든 게 너의 것이란 뜻이야. 자, 우리가 삶의 자리를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를 보십시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수도 없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인간은요, 많은 걸 누려도요, 남이 누리는 색다른 하나가 있으면 그걸 내가 갖고 싶어요. 이상하죠. 예. 그 애들 보면 돼요, 애들. 애들 놀 때 가만히 보세요. 그럼 자기가 막 장난감 많이 갖고 놀다가요, 새로운 애가 하나 새로운 거 갖고 오잖아요. 그럼 눈이 글로 가요. 그걸 갖고 싶어 해요. 이게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차마 그렇게 못해요. 왜? 인간성 더럽다 그럴까봐. 뭐 어떻게 하느냐? 속으로 질투하고 딴 걸로 복수하고 다른 식으로 반응하고. 애들은요 차라리 정직합니다. 애들은 가갖고 장난감 뺏어요. 그럼 어른들이 그래요. 이게 네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교통정리돼요. 속은 상하지만 정리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뭐냐면 아이에게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은 솔직함이 있지 않습니까? 대신 또 교육하고 하면 또 변화가 됩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요, 사실 어른이 된다는 게 뭐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뭐 육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만 애들하고 심리 상태 다른 거 없이 비슷한 것도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의 욕심입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죽기 전에도 욕심 부리다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을 보십시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누리고 살았다면 이 인생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야, 그런데 내 동생은
해외 나가서 저렇게 인생 망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제 드디어 와서 진짜 밥이라는 밥 한 번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인간이 그렇지는 못해요. 왜 아버지는 그 음식을 나에게 해준 적이 없냐는 거예요. 왜 저걸 나는 받아본 적이 없냐는 겁니다. 나는 왜 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냐는 거죠. 자,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인간 안에 채워지지 않는 끊임없는 탐욕이 결국은 인간을 정죄하는 것이지 상대방 자신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타락하고 잘못한 거 그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욕먹어서 마땅합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분노가 정당하려면 그런 아버지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삶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작 이 아들을 보면 지금 감사가 안 되잖아요. 은혜에 대한 고백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지금 둘째 아들에게 일어난 이 단 한 번의 사건에도 지금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자, 악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하나 뺏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어마어마한 걸 갖고 있어도 그걸 탐욕을 부립니다. 자, 그런데 선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남들이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가지고 함께 더불어 행복할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게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요, 내 안에서 그것이 욕심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지금 이 탐욕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고 있고요. 자기는 아버지 앞에 정말 종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하고 함께 있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아버지한테 할 몫을 다 하지 않았느냐. 아버지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그때 아버지는 32절을 보면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자, 보면 이 내 동생은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 동생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좀 보아야 됩니다. 이 형은요, 이 아들을, 둘째 아들을 생각할 때에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30절을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그랬습니다. 내 동생이라고도 안 합니다. 그럼 당신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지만 나한테 동생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그 아이는 너의 동생이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건 아버지가 이미 이야기한 거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너도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판단력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내 감정과 내 사건의 해석 방식이 아니고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아버지는 이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아버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대부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판단의 기준은 나의 생각과 감정을 기초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이 훈련을 아버지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실까로 계속 훈련하는 것. 이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이유는 내 생각 안에 아버지의 생각을 집어넣고 내 감정의 체계를 아버지의 감정과 함께 가려고 훈련하기 위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습성이 되고 우리에게 습관이 된다면 이제는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이 우리란 아버지와 큰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의 동생이기 때문이야. 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돌아왔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반응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싫고 못마땅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으면 그것을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그가 은혜를 받고 있다면 감격해야 될 일이에요. 그가 기도하고 있다면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가 말씀으로 순종하며 주의 뜻 가운데 가려고 돌이키고 있다면 함께 즐거워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인간은요, 나는 끊임없이 변화되려고 노력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내가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남도 변화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내가 변화될 수 있다면 남도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든 남이든 똑같이 적용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은혜 받고 나는 변화 받고 나는 축복 받을 수 있는데 상대방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죠. 그건 그냥 내 생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원리에서 내가 정말 말씀 안에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은혜되기를 원한다면 이 상대방에 대한 부분들,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둘째 아들은요, 스스로 돌이킬 시점은 언제가 될지 어느 때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돌이켜 온다면 그때 보여야 될 반응은 뭐라는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태도와 자세인데요. 우리는 늘 많이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를 더 추가해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낼 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방향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요, 자꾸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부딪히게 돼 있고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과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능력을 발휘할 때는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을 이길 때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신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주신 교훈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첫째 아들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속에는 많은 것을 가졌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도 있고 우리 가운데는 남이 가진 것들 혹은 남이 누리는 것들을 시샘하며 견딜 수 없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존재와의 관계를 해석해내지 못하고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만을 해석하며 끊임없이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처럼 우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한때는 탕자였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지금도 탕자처럼 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난 마음처럼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다시금 제단으로 부르셨사오니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온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귀한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기도하는 제목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저들의 기도 속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실을 꾸미는 은혜로운 작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기도가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자자손손의 은혜와 복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기도의 문을 열 때에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모든 잡념과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며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